다윗이 사울의 분노의 물결이 그토록 치솟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말과 행동의 신중과 신중을 기하여 실족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그는 당의 당수라고 하기보다 어려운 일을 원망하지 않고 맡겨진 모든 일을 자기 왕과 나라를 위해 참다운 일을 하는 일처럼 처리하고 그것을 종말로 여겼습니다. 그의 선호. 그리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악의를 빌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의 약속대로 내가 지혜롭게 행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수행한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은 그의 기도입니다. 5. 당신은 언제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왕에게 사위가 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가능한 한 겸손하고 겸손하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큰 딸을 그에게 제안했을 때 18절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하가 동생을 청했을 때 그는 사울이 맞이를 처분할 때 그에게 모욕을 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계속했습니다. 23절 사위야, 내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 것을 보았느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동의 없이 그녀를 얻기 위한 그녀의 애정에 대한 그의 관심을 향상시키겠다고 제안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 제안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제공한 영예에 대해 얼마나 높이 말하는지. 왕의 사위. 그의 왕은 신인에 불과했지만 원래는 그 자신만큼 비열하고 경영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그는 왕관을 쓴 우두머리로서 자신과 왕족에 대해 모든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무례하고 무례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겸손하게 말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비열하고 은밀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높은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시기한 것도 아니요. 그가 푸른 풀 아래서 뱀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온 것은 참되고 깊은 겸손이라 가련하고 천히 여김을 받는 내가 누구냐? 다윗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고귀하고 존귀한 가문의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위대한 정치가이자 군인. 그의 업적은 컸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머리와 미갈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대한 신성한 권고에 의해 운명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이며 내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발전시키셨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낮은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왕의 사위의 영예를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가 어찌 만왕의 왕의 아들, 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의 영예를 영화롭게 하리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존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발전시키셨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낮은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왕의 사위의 영예를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가 어찌 만왕의 왕의 아들, 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의 영예를 영화롭게 하리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존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발전시키셨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낮은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왕의 사위의 영예를 영화롭게 했다면 우리가 어찌 만왕의 왕의 아들,
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의 영예를 영화롭게 하리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존귀해야 합니까?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조건이 되었을 때 그는 기꺼이 그와 함께 하였다. 26절. 다윗은 그 조건에 따라 왕의 사위가 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행동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는 요구를 2배로 늘리고 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사울이 그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상처를 의도했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울이 그의 명예를 의논하려고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따라서 용감한 군인이 되고 진정한 연인이 된 것처럼 기쁘게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큰 확신.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사울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많이 드러낼 필요가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이익을 위한 큰 열심으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할 기회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올바른 개념으로 선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이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만족스럽게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보다 그것을 공로로 만드는 방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만족스럽게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보다 그것을 공로로 만드는 방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만족스럽게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른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다윗은 그들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 36절. 결혼했지만 신 24. 5. 다윗은 조국을 너무 사랑하여 그 경륜의 시대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에게 봉사하기 위해 앞장서서 자신을 보여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점을 얻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관대한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계획에서 어떻게 다윗에게 선을 가져다 주셨는지 관찰하십시오. 사울은 그에게 올무가 되도록 그의 딸을 그에게 주었지만 이 점에서 결혼은 그에게 친절했고 그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가 훨씬 덜 탐욕스러웠습니다. 아들들이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함. 사울은 그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 그를 없애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사실이 백성에 대한 그의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면 할수록 그들이 그를 더 사랑하게 되며 그의 이름이 30절 더 많이 정해졌으므로 그가 면류관에 오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진노를 일으키시어 그를 찬양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신 뜻을 베푸시느니라.